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철로역정 첫 번째 시간이 시작됩니다. 철로역정 책 혹시 사서 보셨나요? 네, 보신 분 계시죠? 오늘 내용이 제가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이 몇 장 안 돼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강의안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책을 읽다 보시면 이렇게 한 장 할 때 있고 거기 보면 1장, 2장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장 할 때 있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죽어있던 한 사람이 각성이 돼서 영적인 일들에 눈을 뜨게 되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자신을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리고 죄삭시 사막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게 되는 과정이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책을 보시면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처음 이제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떠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그림이 나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등에 큰 짐을 메고 옷은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있고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있습니다. 이 죄인의 각성은 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진상을 깨닫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장망성에서 남루한 옷을 걸치고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있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이 남루한 옷입니다. 허름한 옷인데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와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하며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의 바람같이 우리를 끌어가나이다. 이 옷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내세우고 드러내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옷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듯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을 이 사람은 존 버녀는 저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거지 같은 옷, 남루한 옷을 이렇게 그려놨냐면 크리스찬이 입고 있는 이 옷을 통하여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이 등에 뭘 메고 있냐면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편 38편 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을 같았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데 그 죄악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자신을 볼 때 그 죄악이 너무 무거워서 너무 힘들게 그 죄의 짐을 갖고 간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짐이 하나도 무겁지 않다. 나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 죄의 짐이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한테 저 설악산에 있는 흔들바위 들어다가 그 위에 얹어놓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거 느낄까요? 느끼지 못하죠. 그것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 죄의 짐의 무게를 느낀다는 것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뭘 들고 있냐면 책을 들고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 죄를 절대 인식할 수 없고 거듭남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사람이 절대로 살아날 수 없고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이 책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성경 말씀이 이 사람이 자신의 처지와 진상을 깨닫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 성경책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짐을 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책을 보지 않았다면 자기의 그 짐을 느끼지 못했을 텐데
이 책을 보게 될므로 자신을 짓누르는 죄의 짐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살아나느냐? 여기 보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않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사람이 살아난다, 거듭난다라고 말씀되어 있죠. 사람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고 다시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되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살아나서 내가 이제 예수 믿어야지, 내가 이제 하나님 믿으면 되지 라고 시작하지 않고 먼저 그 사람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지를 먼저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죄의 짐을 먼저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데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존 버녀는 자신이 지고 있는 죄의 짐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게 되면, 살아서 나아가게 되면 내가 정말 죄의 짐을 많이 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읽고 있는 그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 책에는 이 크리스천이 성도가 언제 거듭났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거듭났는가는 나와 있지 않고 이 사람이 언제 회개했는가는 나오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이 회심 사건은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 성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일어났는가, 아니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죄의 짐이 벗겨지면서 그때 회심이 일어났는가는 이제 추후 나중에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거듭남의 시기는 이제 모르는데요. 앞에서 말했듯이 이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고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만 이 사람은, 우리는, 죄인은 회심하게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저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사람만 회심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의 진상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성도가 이 책에서 보듯이 제 성경을 들고 있고 죄의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 거듭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증거는 회심과 그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죠. 뒤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자신의 죄의 짐을 깨닫게 되니까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성도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때부터 생기게 되죠. 나는 정말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생기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찌할꼬, 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내용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많은 수많은 회중 앞에서 야, 너희들이 바로 이곳에서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맞아, 우리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 어찌할꼬? 라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성도,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크리스천도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어찌할꼬, 어떻게 하지? 그런데 자신 안에는 분명히 답이 없다는 걸 알아요. 자신 안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고 성령의 역사로 죄의 책망을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어떻게 할까? 나 정말 어떻게 하지? 나 정말 심판받으면 안 되는데, 거기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는 성경을 떠나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은 이 책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무엇을 들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가 그 고통, 어찌할꼬 하라는 그 근심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고통스러워하고 혼자 들에 나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며칠을 보내게 됩니다. 가족들에게도 얘기를 못하죠. 책 읽으신 분들은 보게 되겠지만 얘기를 못합니다. 자신은 이 성경을 읽다가 발견은 했는데 아직 그 답은 모르겠지만 죄 때문에 망한다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은혜의 시작은 이렇게 영적인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개인의 영적 각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죄인됨과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구원하실 때 주시는 마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겸손함입니다.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의로워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망합니다.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조금만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거 알려주신 대로 조금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겠어요 라고 가르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의를 강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조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에 있어서요. 그래서 죄인의 회심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은 자신의 영적 무능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고 고린도 후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이 전혀 없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수 없습니다. 이 근심이 없었다면, 이 근심이 없으면 절대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근심이 하루가 됐든 잠시가 됐든 1년이 됐든 몇 년이, 존 버년처럼 4년 몇 년이 됐든 이 근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내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구나 라는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근심이 없이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집에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가족들한테 숨기려고 될 수 있는 대로 그의 감정을 이제 억눌러서 이제 숨기려고 하는데, 그게 감정이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망하게 되고 너무 비통하니까 숨길 수 없게 돼서 사랑하는 아내요, 귀한 내 자녀들이요 하면서 가족들한테 그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가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가 미쳤구나. 너가 정신이 이상하구나.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비웃고 비난하고 그리고 야단도 치면서 이 성도를 이제 회유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년에 12번도 더 제사 드리는 집안이 저희 집안이었거든요.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제삿날 온 당숙들과 작은 할머니 식구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 했다가 미친놈아 나가라. 너는 필요 없다. 돌았냐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비난을 받게 되는 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게 되면 이런 회유가 반응이 오게 되죠. 왜냐하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원리들,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들, 가치관이 아닌 하늘나라의 관점과 가치관,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삶에서 나타나게 되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봤을 때는 이상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수요일날 여기 왜 힘들게 회사 갔다 와서 여기 앉아있는, 미친 거죠. 그쵸?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미쳤다고, 이 성도를, 이 크리스천을 미쳤다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가 이 크리스찬이 그때부터 갖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들을 같이 비난하고, 같이 너희들이 너를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불쌍히 여김을 갖게 되고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슬퍼하면서 며칠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렇죠.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그렇게 쉽게 그냥 세상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 그냥 나도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저렇게 살게 놔두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좀 이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성도는 아직 회심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자신의 그 죄가 망하게 된 것 때문에 내 가족도 망하겠구나라는 그 안타까움과 그 불쌍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에게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다가 누굴 만나게 되냐면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전도자는 이제 크리스천에게 다가가서 그냥 뭐부터 하냐면 어디 가라. 너 성경 이거 두루마리 읽어보고 무턱대고 그냥 툭 던져주고 어떻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부터 하냐면 질문부터 합니다. 왜 울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울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사람이 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무슨 큰 사고를 당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울고 있는지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물으니까 이 성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책을 읽으니까,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저는 언젠가 죽게 되어 있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죽기도 싫고 심판받지도 않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전도자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되질문하는데,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한데 왜 죽기를 꺼려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게 고통이고 힘들고 사는 게 지옥인데 그냥 죽는 게 낫지 왜 살아갑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등에 이 짐이 나를 지옥으로 내려가게 할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곳에 갑니까? 내가 감옥 생활도 견디지 못하는데 그 영원한 지옥을 어떻게 견딥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존 버년이 사실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감옥 생활도 견디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 지옥이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걸 어떻게 견딥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성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크리스천은,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남을 입었지만 회심을 아직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먼저 이 대화를 통해서 주는 교훈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기 전에는 그 사람의 영혼을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무턱대고 성경 두루마리 던져주면서, 야, 이것대로 해. 장차 올 진노를 피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질문을 하면서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먼저 물어본 것이죠. 파악한 것이죠.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주어지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이 나오죠.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전도자가 저쪽으로 가리키면서 저쪽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했더니 성도가 뭐라고 대답하죠? 책을 읽으셨죠? 한성훈 씨? 안 읽으셨습니까?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좁은 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도리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경륜을 아직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그 복음의 그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 좁은 문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냐면 희미한 빛이 보인다 그래요. 희미한 빛이. 그랬더니 전도자가 그러면 그 희미한 빛을 보고 따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희미한 빛을 보는데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이렇게 그 희미한, 우리 죄인이었다가 죽어있다가 살아난 이 성도들은 이 희미한 빛을 보고 따라가는데, 이 희미한 빛이 가르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입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이 성도가, 크리스찬이 그 빛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거듭났고 회심도 했고 이제 성도 신앙생활 해 나가면 천성문이 보여야 되잖아요. 좁은 문이 아니라 하늘에 보이는 그 휘황찬란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성문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죠. 그렇죠? 세상 근심 때문에 안개가 껴서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때때로 어려움 때문에 그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인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네,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앞이 깜깜하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의 빛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 사람을 돕는 것을 보면 요즘식으로, 그러니까 사형리, 계속 전에부터 얘기했는데 사형리, 이제 당신은 영접 기도하면 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당신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성도는 어떻게 거듭나고 자신의 뭘 깨달았죠? 죄에 대해서 심한 눌림이 있었고 두려움과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으로 가지 않도록 주는 거짓된 확신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거짓된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거짓된 고백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 때, 야, 너 교회 한번 나와? 그래. 너 나를 따서 기도해. 너 이제 끝났어. 기도했으니까 됐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지가 어떤지를 알게 해줘야 합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을 우리가 더 악하게 만들고 한쪽만 보게 만드는 일을 저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는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자칫 영혼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채 지시사항들을 나열함으로써 그 지시사항대로 복종하게 되면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실수는 기계적으로 영접기도 했으니까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선언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는 출발도 없고 도착도 분명히 없습니다. 또 영혼을 돕는 사람은 그 영혼이 그리스도께 이끌리는 과정을 주의해서 살핌으로써 온전한 회심으로 가는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경계해야 할 것은 거짓 고백과 위선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도 집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진실되게 이끌까를 저희는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앞의 내용이 짧기 때문에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회개로 인도하는 근심은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진상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죄와 죽음과 그 심판의 실제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두려움은 잠깐, 내가 죽게 되었구나, 잠깐 있다가 조금 있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절대 자신 안에서 자신 스스로 극복할 수 없고 그 두려움을 절대로 저항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중간에 그 온순이라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온순이라는 사람과 같이 이제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온순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따라오라고, 빨리 와라, 빨리. 우리 빨리 가자, 쉽게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가자. 빨리 가자.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저 천성문에 우리 빨리 가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 온순이라는 사람은 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곳에 빨리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진노가 있고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영적 각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오늘 그냥 빨리 가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거기서 좀 그 철로역정에서도 그렇게 그 늪에 빠져서 되게 힘들고 고난을 당하니까 다시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인정하듯이 대부분의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은 이러한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고 깊이 울부짖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죽게 나아가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많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영적 각성이 없는 회심은 회심이 아니다라고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각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한 달 동안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헌금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각성이 없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각성은 정도에 따라, 사람에 따라 정도가 다를지는 몰라도 참된 회심에는 영적 각성이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1편은 지나면 2부에 가면 이제 부인과 그 자녀들이 다시 이제 크리스찬의 길, 성도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크리스티나가 그 말씀을 들고 가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고 이제 회심해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처음에 걸었던 크리스찬과 크리스티나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영적 각성의 그 크기와 그 모양이 달라요. 여기서는 처음에 나왔던 이 성도는 엄청난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아가는데, 크리스찬은 그렇게 나아가지 않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티나가 그 뒤에 나오는데, 그 자신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남편을 보내고 나서 자기가 이제 죄를 깨닫기 시작하고, 자기가 남편이 자기 아들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들들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했구나 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후회하면서 그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밤에 꿈속에서 그녀가 이제 하나 뭐를 보게 되냐면, 그 양피지에 빼곡히 써져 있는 글씨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자세히 보게 되니까 거기서 무엇이 적혀 있냐면 자신의 죄가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외칩니다. 이 소리를 이제 옆에 있던 누가 듣게 되냐면 자녀들이 이제 듣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크리스티나와 자녀들이 철로역정을 출발하게 되는 일이 보게 됩니다. 이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심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회심의 길로 가게 되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건데요.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도할 때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